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우리 솔로몬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나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한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 외 모든 것 부귀 영화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도 지혜로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후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왜냐 한번 보려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권고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라.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내 자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배경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적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좋은 거는 이렇게 참 안 배우는데 나쁜 거는요,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 번 보면 그냥 확 자기를 만들어요.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거지만 저랑 같은 시간에 이제 미국에 왔던 친구들 보니까요, 영어는 못 배우는데 욕은 배워. 그래서 하보면 욕은 너무 잘해.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 거야.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겸손히.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들도 알아야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집을 세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여호와가 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솔로몬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네. 그럼 헛되다. 바벨탑 그거 아닙니까? 실컷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없어. 무너진다니까요.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죠? 여기서 또 여기에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 파수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야, 쟤 파수꾼을 하자. 우리가 임명했다고 해서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열심히 지키는데 헛수고라고 말해요. 헛수고. 그 잠깐 5초 졸았는데 그 5초 존 그때에 사건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 잠깐,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로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집, 여기 나오죠. 집을 세운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 그래서 집과 성은 건물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가 뭘 막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 가정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헛수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운 가정,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가정 다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언약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보고만 해서 왜 그럽니까? 헛수고라니까요. 참된 언약이 아니면 가정은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가정들 보시죠.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이 무너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이걸 솔로몬이 오래전에 본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보고 한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또 성은 국가의 모든 질서와 통치와 그리고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해요.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아무리 지키려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하시려면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걸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보통 그냥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는데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서밋에 올라야 영적 서밋에 오른 후에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러죠. 이제 그게 진짜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새 우리 메시지 계속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우리 본부에 흐른 메시지가요,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상태를 확 뒤바꿔 놔야 된다고 말해요. 영적 상태를 뒤바꿔 놓는 게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시편 127편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멸망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래 멸망되는구나, 이걸 보는 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망하는데도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야,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와 절대적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세상이 망해져 가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망하는 세상을 솔로몬 왕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야,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가정은, 집은 절대로 여호와께 세우시는 것이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가, 이걸 봐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고,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모든 만남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자가 아닌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열심히 한다고 되냐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집을 그러면 설렁설렁 지었겠습니까? 열심히 졌다니까요.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설렁설렁 졌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솔로몬 하는 말 보십시오. 근데 이 시편 127편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면서 무슨 답을 가지고 가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답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 모여서 이 기독교적인 단어와 기독교적인 행동만 할 뿐이지 실제 신앙은 없는 거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사역 말년에,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 바울을 봤습니까? 야, 바울 한 거 대단하다. 바울이 그럽니다. 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왜냐? 이걸 본 거라니까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젊은 애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제 나누면서 한 얘기인 겁니다. 뭐 헌금 얘기 나오고 11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뭐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굳이 내 맘대로 막, 내가 헌금해야 될 이유냐,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않겠냐. 뭐 11조 뭐고 내가 번 건데 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웃음이 나. 왜냐? 제가 그랬거든. 제가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죠, 이제 위튼 다닐 때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들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거 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는 건데. 그래서 겁도 없이 친구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내 돈으로 먹는 거지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다 웃더라고 이렇게. 뭐 그러고 갔는데, 야, 진짜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뭐
뭐 우리가 부자고 이런 적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돈에 쪼들려 보질 않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보지는 않았어요. 넉넉하고 여유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먹는 거 이래 쪼들려 보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요 돈이 쪼들리는 거예요.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뭘 하려니까 없어.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착각이고,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그래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 경험해 봐야 된다. 아무리 옆에서 그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행히 빨리 깨달아서 빨리 체험하고 깨달아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건 줄 압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해서 이루어 놓으면 내가 한 줄 압니다.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내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한국이, 미국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도 된다고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내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집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 나는 파수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럽니다. 하지마 그럽니다. 하지마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답이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생을 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주일 예배 메시지가 생을 건 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생을 걸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사람들이 생을 겁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생을 건다고 말해요.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 계속 헛된 걸 얘기합니다.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려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파수꾼이 뭡니까? 그거는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이게 헛된 거야. 하나도 몸으로 가지 않아.
먹으면 얹히고 먹으면 설사하고 먹으면 괴롭고, 그죠?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죠, 늦게 눕죠, 수고의 떡을 먹죠,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말해요. 일찍 일어나 늦게 자는데도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아. 그 불안함 속에만 발발발 떨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밥 먹고 하는데도 뭡니까? 그런데도 힘들어. 평안하지가 않아. 그렇죠? 음식을 안 먹어도 불안해, 먹어도 불안해. 이걸 해도 편안하지 않고 저걸 안 해도 평안하지 않고. 그러나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참,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다윗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계획을 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도 다윗은 뭡니까? 평안했다고 말해요. 왜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의 방패시고 요새시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늘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 답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 없이 노력하는 모든 것이 종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예수 믿는데 불신자라 그 말인 거예요. 종교생활한다, 뭐 이 말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딱 불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늘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는데 늘 불안함 속에 있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늘 불안함 속에 열심히 이것 때보고 저것 내 맘대로 안 되면 뒤집고 엎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종교생활 헛되다고 말입니다. 와서 예수 믿는데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른다, 헛되다고 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 모르고 영혼 구원에 답이 없다, 헛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살면서 플랫폼 준비 못한다, 헛된 인생을 산다고 말해요. 그렇죠? 파수꾼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 헛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안테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헛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말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안함과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이걸 발견할 수 없으면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고, 이건 것 같은데도 늘 불안함과 초조함, 염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바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야, 너 그런 영적 상태로는 안 되니까 내가 바꿀게 라고 하나님이 건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걸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드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회복되면 뭡니까?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은요, 여자들은, 딸들은 이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남자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서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게, 그죠? 남자, 여자, 남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그죠? 아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자를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그렇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딸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딸이 뭡니까? 아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즉 뭡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얘기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로 주셨는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전 말씀 쭉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사랑스러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뭡니까? 참된 예배, 기도, 답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말인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어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을 상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쫙 주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녀라. 그래서 이 지금 127장 3절의 말씀 보면서 자녀, 우리의 자식 얘기 나오죠. 자녀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충실한 자에게 베푸는 축복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살려고 그분을 위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 그렇죠?
그게 그 자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충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선물이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도 골치를 아플 수 있죠. 이게 완전히 개망난이라 이게. 근데 자녀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왜냐? 참된 예배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기도의 답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이걸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던 솔로몬도 우상에 빠집니다. 이야, 이렇게 깨달았던 솔로몬도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창세기 3장은 참 무서운 겁니다. 바보 멍청구리 같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빠진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 빠집니다. 말년에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너의 그 뒤를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북유다, 남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정확히 모르면 큰일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야, 다 헛된 거야. 모든 거 다 헛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인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진짜 뭡니까? 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러고 보면 다윗 왕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를 놓치면 오늘 잘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일 보상 없습니다.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칫 안심했다간 여러분 속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속게 되어집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거였죠.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질 않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보십시오. 말씀이요 귀에 솔솔솔솔 들립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오직 예수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 왜? 사단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근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이걸 예수 이름 아니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셔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에만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답이라 그 말입니다.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계속 지금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 나오죠.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참 젊었을 때 낳은 자식들 있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죠. 그죠? 그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어 가지고
보호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젊은 자 자신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겁니다. 이 화살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활을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뭐냐면 화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죠? 그 자녀 많이 낳아라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봐도 많이 낳았죠. 옛날 우리나라도 많이 낳지. 근데 요새는요, 애를 안 낳는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한 명도 안 된대요. 요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갈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게 이제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자식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을 많이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다. 원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큰 도움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자녀란 말은 알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배를 알고 참 기도를 알고 오직 예수를 아는 자녀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알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끝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될 예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서 학교에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삶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다나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127편을 우리가 나눴는데,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도록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이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가지고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은 내 힘과 내 계획은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버티려고 먹는데 평안함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착각 속에 내가 했다고 생각했다면, 누가 도와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만 따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